헬라어에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광야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번역이 두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텅 빈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빈들에서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빈들로 들어가셨지요. 그냥 들어가신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순교를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검증해 준 분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검증해 준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빈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왜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광야 빈들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구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겸,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겸 빈들로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죽음 앞에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에 기도하셨고요. 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광야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시고 싶었겠죠.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며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빈들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은 당신도 괴롭고 당신도 슬픔에 잠겨 있었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온 그들에게 빈들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질병,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까이 따라왔을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병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사역, 또 첫 번째 하신 사역,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병든 자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문제만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 폭정의 괴로움을 당하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딱 찍어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왜 주님이 비단 질병에 대한 고침 사역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등등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증거, 메시아가 메시아 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인 증거냐? 모든 질병은 개인의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 이 창조된 오염된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자는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병들면 지금 같으면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배제됐고, 경제적으로도 이 사람의 어떤 인력이 이 모든 것의 어떤 에너지가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이 힘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은 곧 가난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소외됐던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빈들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공급하시는 능력,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 시장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가까운 마을로 내려보내서 이들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우리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귀에게 먹이는 떡이거든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떡도 사람이 먹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고등어, 이면수, 동태, 오징어, 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생선이라고 하는 것도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생선인데, 이 생선은 뭐냐면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요. 그럼 그 그물 안에는 크고 좋은 생선, 상품이 될 만한 생선이 있죠. 그리고 아예 못 쓰는 생선도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형편없는 생선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가져가기에는 좀 그렇고 상품 가치가 없고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예컨대 과수원에 배가 살짝 상처가 났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팔기는 상품 가치가 없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바닥에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주워다가 소금에 절거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옵사니올이라고 하는 이 생선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이 생선 2마리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극히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거라 그 양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나눠줘라. 나눠줬더니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고대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어린아이까지 다 세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남자들만 셌거든요. 성인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식구만 나왔어도 전부 다 몇 명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최소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자만 5,000명쯤 됐다니까. 이거를 내려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오병이어 그거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감사라고 나오는데 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함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음식의 근원, 원천이 누가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하늘 우러러 축복 기도하고 띄워줘라 그랬습니다. 띄워줬더니 뜻밖에도요, 그 5,000명이 다 먹고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여자 다 줬지만 그들의 숫자를 제외하고라도 남자 성인 어른들만 계수를 한 게 5,000명쯤 되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남은 떡이, 남은 음식이 12광주리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광야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간신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다. 할렐루야. 간신히가 아니에요. 풍성히. 그래서 성경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에베소서 3장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에는 결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늘 제자들은 이런 마인드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전부 다인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늘 결핍에 대한 것이 몸에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처음에 부족으로 보았던 제자들에게 12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남은 12광주리 풍성함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게 해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빈들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였다 그랬어요? 12바구니, 12광주리라고 했지요. 12바구니입니다. 어떤 사람은 12바구니를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12명 제자가 나눠주고 12광주리 남았다면, 그것도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다면 제자 한 사람당 한 광주리씩 남아서 지금 갖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새로운 복음의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음이 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이것은 온 인류가 다 함께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복음과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12강주리를 남겼으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뭐라고 돼 있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허비하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이것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과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줬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풍성한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 거기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빈들이 있지요. 5,000명이 있지요. 그들을 다 먹이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 제자들이 나눠주려고 하면 5,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요새 한 사람 밥값이 얼마죠? 네? 저는 여름에 오이지하고 밥 먹으니까 1,200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요새 얼마예요? 밥 한 끼? 자, 그럼 우리도 잠깐 믿음 없는 빌립이 돼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빌립이에요. 자, 빈들입니다. 5,000명입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5,000명 딱 생각해 봐도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씩만 잡아도 얼마? 2만 명. 그럼 5,000원 곱하기 2만 명. 밥 한 끼 5,000원씩 계산하면 재정부 어디 갔죠? 재정부 얼마죠? 1억 아닙니까? 1억. 1억이 있어야 그들을 5,000원짜리 밥을 먹여요? 어디 있어요? 1억이. 그리고 1억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금방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페이라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아니 없는데 뭘 갖고 나눠줘요? 글쎄 나눠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없는데 뭘 나눠줘요? 오히려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빈들에 5,000명 있는데 그럼 뭐 갖고 나눠줘요?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한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미 그 빌립의 마음과 계산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대가 뭔 줄 아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제자들이 믿었다면 계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과 빈들에 있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할 때 순종이 훨씬 더 그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인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한 사람은 계속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을 포기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 믿음을 시험받고 할렐루야 그 순종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음식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풍성한 은혜를 이루었다는 거지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울에 전학을 왔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입니다. 2학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에 제가 전학을 왔어요. 네. 내가 이래봐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이래봐도. 네? 내가 영등포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여의도 옆에 있는. 근데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그 신길동에 사는데 그 우리 집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수도가 하나 있었어요. 수도. 그 수도가 어떤 수도냐면 펌프 아시죠? 펌프. 수도가 아니네요. 펌프네. 펌프. 네. 펌프 써보셨어요? 네. 곽 장로님 펌프 써보셨어요? 수도만 써보셨어요? 서울 사셨으니까 펌프 네, 써보셨죠? 네, 뭐 나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네, 우리 곽 장로님이 이제 52밖에 안 되시니까 펌프. 근데 펌프 옆에는 항상 바가지에 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펌프는 그냥 흔든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를 따라 부어야 물이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따라 부면 꾸룩꾸룩꾸룩 하고 이제 물이 들어가죠. 빈 자리로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더라도 물이 다 빠지면 안 빨리 올라와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이제 하얗고 깨끗한 그 물이 이제 콸콸콸 나오죠. 맑은 물이 나오죠.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을 우리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한 바가지 물은 펌프질에서 계속 나오는 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 펌프는요 24시간을 흔들어도 24시간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 물의 양에 비해서 한 바가지 물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마중물이 없이는 절대로 그 펌프에서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일명 오병, 떡병자, 물고기 어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마중물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여기서 배운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마중물로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은 마중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트럭으로 갖다 부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젊은 교육자 한 가정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고 그리고 시작했고 그 시작한 교회가 이곳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봅시다. 그래서 2,000만 원씩 헌금하기로 해서 그 돈을 헌금해서 이 건물을 사서 이곳에 오게 된 게 우리가
이곳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교회 자산 가치에 비하면 그 뭐 몇천만 원 별거 아니지만 그 마중물이 오늘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 뭐 젊은 부부가 뭐 헌신해봐야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뭘 아는 게 있어요. 뭘 경험이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중물이 오늘 교회를 이루었으며, 시시때때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마중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힘을 보태고 함께 헌신했기에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정치적인 임금,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할 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빈들의 구원자다. 내가 빈들과 같은 인생에 내가 구원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하실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가 빈들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병을 고치고 또 떡을 공급하셔서 당신에게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되고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 140년의 역사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과거에 우리 부흥 강사들의 그 집회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흥분하셔가지고 뭐 그까짓 거 질병 나한테 와서 기도 한 번만 받으라 그래. 그까짓 거 질병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까짓 거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까지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셨기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야, 그까지 그거 질병 나한테 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런 교만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 그까지 뭘 걱정해, 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 다시 사업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만하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만하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영성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광야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 불쌍히, 선교지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고 힘들어합니까? 예?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 이게 기초가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 능력도 은사도 재능과 달란트도 주 앞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기도 한 방만 받아봐.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오병이어의 그 소중한 마중물 되는 그 헌신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적 전에 미리 감사하고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룬 것이죠. 그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빈들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차분해지고 진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이 구원한 백성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예수님 뭐 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설교가 오늘 주일 저녁 때 설교야. 할렐루야. 근데 주일 저녁 때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국률이 많으신 주님이 세례 요한 죽을 때 뭐 하셨냐? 왜 그때는 침묵하셨냐? 그것은 오늘 저녁 때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을 결코 가볍거나 쉽게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아프면 기도하세요.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 찔림은, 그 상함은, 그 채찍의 맞음으로 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기도하세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극단적인 가난은 죽음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난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 원수라도 우리와 화친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비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문제 삼습니다. 계산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빈들에서 가장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